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읽고 여러분들이 다 읽었습니까? 그 책이 제목보다 내용이 어렵죠? 네. 내가 그 읽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21세기 문화와 기독교를 읽고 그 다음에 읽으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문화를 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문화도 대강 아는 거니까 뭐 두 개 다 그리스도와 문화 아주 이렇게 좀 친근해 보이니까 또 왠지 읽어야 될 책 같고 다 읽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읽는데 사실은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 굉장히 사회학적인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95%에 속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진짜 뭐 아주 이렇게 5%인지 95%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그 탁월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리처드 리버에 대한 해석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뭐 누가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그것과 내가 딱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라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리버 신학의 특징은 맞다 틀리다가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헷갈리는데 리버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리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인데 그 신학에서도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리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피니툼, 파이나이트한 인간이 인파이나이트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는 피니툼, finite, non-capax, non-capable, infinity, infinite. 그러니까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버의 이제 전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냐, 불가지론에 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주시는 거예요. 리빌, 그 계시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 족한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내가 아는 게 다다. 라고 자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게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뭐 질문이 좀 안 좋지만 나쁘냐 좋냐라는 게보다 적절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왜 적절하지 않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안 만졌기 때문이 아니죠. 만지긴 만졌단 말이에요. 만지긴 만졌는데 자기가 만진 게 다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는데 각자 자기가 만진 걸 가지고서는 누가 얘기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본 코끼리 이거야. 내가 아는 코끼리. 너는 이거잖아. 라고 그렇게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굉장히 이것이 피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그 전형으로 따지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그 절대적이고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건데,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나 자신은 상대적이다. 나 자신이 결국 역사적인 존재다. 히스토리컬한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다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걸 잘못한, 하나님이 절대적인데 내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자기가 좀 깨달으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자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왜 이런 성향이 강하냐면, 문화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그마틱하게 이제 교리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펀더멘탈한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거는 문화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신유교적인 그 프리텍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본이, 신유교가, 우리나라 유교는 우리한테 가장 인식론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그 종교 철학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신유교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중국만 해도 신유교가 득세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유교가, 신유교가 굉장히 득세했단 말이죠. 맹자 이쪽이 득세를 했는데, 신유교, 이 니오 컨퓨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천명이 이 사서 삼경, 이 경전에 있고, 이 경전을 잘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그래갖고 이 경전의 연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권위 있는 사람이 한번 딱 해놓은 것이 이게 이제 정통인 거예요. 근데 이거와 다른 해석을 하면 사문난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중기 이후부터 후기에 이르면은 이 조선의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탁월한 학문으로서 사실 조선을 일으키고, 조선 왕조만큼 이렇게 오래 지속된 왕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초기의 임금들, 성군들, 세종대왕 이런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탁월한 분들이잖아요. 리더십으로서도 탁월하고, 그 세종대왕 리더십 좀 들어보니까 진짜 시대를 앞서가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성 노비도 임신을 하면 쉬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신 휴가 이런 것들을 이미 그때 세종 때 다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대를 앞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전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경전지지, 이 사물을 잘 봐서 거기서 이 뜻을 깨달아 갖고서는 뭐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실 조선 왕조가 그렇게 발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너무 굳어지니까 자기의 해석과 다른 사람들과를 이제 이단이라고, 사문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치적인 또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다 이용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 사색당파가 나중에는 아주 파괴적으로 이제 흘러갔잖아요. 그런 것들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면은 electrical affinity, 그러니까 이 elective affinity, 선택적 유착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예컨대 어떤 선교사가 와서 여러 얘기를 해도 그 중에서 딱 먹히는 게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게. 그 받아들여지는 건 왜 받아들여지냐면 우리 문화에 비슷한 요소가 있을 때 그게 딱 어피니티, 유착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은 항상 뭐냐면 무교, 도교, 불교, 유교 이런 기존에 있던 종교들과의 선택적 유착 관계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보면 미국 기독교나 독일 기독교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나 카리비안에 있는 기독교랑 모양이 같지가 않아요. 모양이 같지가 않아요. 예컨대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 어드만이라는 이제 그 홀이 있는데 그 홀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림을 보는 순간 저한테 느껴지는 느낌이 아주 그 영어로 얘기하면 weird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상상을 하세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여기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이 하고 거기에 뭐냐면 이 새가 있는데 성경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가 흰 색깔인데 무지하게 큰 거야. 무지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새가 훨씬 커.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걸 딱 그래서 내가 왜 느낌이 이렇게 보면 성화잖아 이것도. 예수님 수세 받으시는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니까 굉장히 이 거룩한 일종의 성화인데 나는 그걸 보고 홀리한 느낌을 느낀 게 아니라 위얼드한 느낌을 느꼈다. 별로 안 좋은 뭐야 이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새 때문에 그래요. 새 때문에. 근데 그 새가 어때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작은 비둘기 같은 요런 새였어야 되는데 막 무지하게 큰 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 느낌에 아이 뭐야 이런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누가 그렸나 봤더니 자마이카 분이 그린 거예요. 자마이카 분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좀 꺼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전통에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이 이제 그 원래 교회사에 보면 항상 성부론이 중요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또 굉장히 이제 막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었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게 다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문화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굉장히 그 크게 생각하는 데가 있고 성자 하나님을 또 크게 생각하는 데가 있고 이 원래 서양 전통은 성령론이 약해요. 서양 전통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중요하고 성령은 그 사이를 그렇게 연계해주는 뭐 그냥 연계의 영 요 정도로 생각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방 전통이라든지 이런 그 같은 교회 전통이지만 거기서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예요. 삼위의 하나의 위다 분명히 이걸 이제 강조했던 거고 서양은 이런 게 아버지 아들 이런 것들이 강했던 거고 근데 이런 아프리카나 카리비안이나 이런 쪽에는 성령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네? 그래서 이 장로교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럿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딱 갔는데 막 갑자기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삼창하라 그러면 이게 뭐야 주여 잘못 들으면 죽여 그런다고 들리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번 지켜봤더니 자꾸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는 손들더니 죽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는 거냐. 그러면서 아주 나는 이상하다.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이거 이상한 사람들한테 왔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야, 이 냉장고다 이거는. 어떻게 냉랭할 수가 있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진짜 어려워요. 세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음악이 딱 나오잖아.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비트가 있는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서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음악만 나오면 흔드는 거야.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어. 근데 독일이나 뭐 이쪽에 정통, 소위 정통 그데 오신 분들은 다 끝쪽 다 돼. 아무리 비트가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또 일어나서 이렇게 못해요. 흑인처럼. 그렇지만 앉아서 좌우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앙이라는 것, 절대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은 절대적이지만, 그 신앙을 삶에서 나타내는 모습,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 이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처드 니버가 궁극적으로 고민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냐. 네? 특별히 그분은 저먼 아메리칸 2세,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을 독일에서 간 2세, 아버지가 바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구스타프 니버가. 그리고 아들 딸을 낳는데 훌다 니버, 라이너드 니버, 리처드 니버를 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을 주도하는 신학자들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세의 저먼들은요, 그 당시에 영어를 안 썼어요. 독일말만 썼어요. 독일말만. 그리고 학교도 따로 세우고 독일말로 가르쳤어요. 이든신 학교 이런 데 다 독일말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교회 신학, 이건 우리가 뭐 미국보다 앞선데 우리가 어쩌다 이민을 왔지만 우리가 독일 전통의 신학은 가지켜야 된다. 그래서 독일말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세들은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데가 독일 계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일랜드 뭐 여러 계통들이 다 와서 미국의 문화가 또 있는데, 자꾸 어른들은 미국 문화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끼리 있잖아요. 교회도 예배도 독일어로 드리고 신학도 독일어로 하고 말도 독일어로 하고 이러고 하고 영어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 검정 교과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학위를 제대로 받고 이러려면은 이런 미국의 그 어떤 교육 그 기준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멜팅 팟을 만들려고 하는데 1세들은 야 그거 뭐 상관없어.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해. 그냥 우리끼리 해. 그래서 교육부 인정을 학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처드 니버의 학력을 보면 학교를 무지하게 다, 대학을 몇 군데 다녔는지 몰라. 나중에 막 쫙 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다 공부가 처음에 나온 데가 학력 인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래서 이제 다른 공부를 이렇게 많이 나중에 학점을 막 따갖고서는 그래야지 예일 PhD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세들은 어떻게 보면 1세들은 몸은 미국에 있지만 미국이란 문화에 있지만 문화 자체는 독일 문화 안에 사는 거였고, 근데 2세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겠거든. 영어를 좀 해야지 우리가 영어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게 영어라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공부가 이게 영어도 수준이 이게 다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거든. 문장도 그렇고 해야도 그렇고. 근데 소위 리처드 니버의 형이 라이너드 니버인데, 라이너드 니버는 지금도 미국의 뭐 100대 지성인, 100대 명적 꼽아라. 그럼 그 중에 라이너드 니버의 뭐 모랄맨 앤 임모럴 소사이어티 같은 거는 꼭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외교학에서도 그분은 필요한 분이고, 뭐 다 그분은 이제 인정을 다 학계에서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코넬 웨스트 같은 이제 그
프린스턴에 있다 다시 하버드로 갔죠. 다시 프린스턴으로 왔나? 하여튼 코넬 웨스트가 애프로 아메리칸 중에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코넬 웨스트가 이제 라이널드 니버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영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여전히 브로큰이다. 이 문장 중에 이게 제대로 된 영어 아닌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독일어를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세들은 미국 사회 중심에 들어가려니까 자꾸 영어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세들은 안 돼. 야, 그거 뭐 우리 독일어로 다 돼. 그래서 이제 긴장 관계가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1세가 이긴 것도 아니고 2세가 이긴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됐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세계대전이 딱 터졌더니 이제 독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적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일만 하면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한번 이렇게 전쟁 같은 거 나면 확 애국주의로 돌아서는 미국이 무서운 나라가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막 그런 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독일 말이 그냥 확 죽었어.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필라델피아니 이렇게 오래된 동네 가면 저먼타운이라는 게 따로 있어. 저먼타운. 그분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리처드 니버가 계속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변혁의 하나님 나라와 문화 변혁,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문화 변혁이라는 주제는 제가 리처드 니버를 이제 박사 논문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저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가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상대성,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뭐 오순절 교인도 있고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 왜 교단이 이렇게 생겼냐, 교파가 생겼냐, 미국의 경우에 그거를 쫙 분석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딱 했더니 그 결론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이라고 교파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절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교파에 대한 사회학적 기원, 교파가 왜 이렇게 갈라졌냐 라는 거를 사회학적으로 쭉 조사해 보니까 이게 흑인들, 백인들, 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런 인종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자, 가난한 자, 중산층,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교파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따져보면 은혜가 돼야 안 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는 좀 중산층이고 백인이고 뭐 동양인이고 이런 그런 사회학적 요건들로 인해서 우리 교파가 형성됐다. 그러면은 좀 떨어지잖아. 이게 뭐냐?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장로교는 어떻게 형성되냐? 장로교는 뭐 나름대로 칼빈의 후예들이지만 그것이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에 정착을 했고, 그게 미국에 가서 또 뉴잉글랜드 지방에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로교가 왔지만 미국 같은 데는 워스,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기존 주류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상류층의 그 장로교단이 많은 거예요. 성공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침례교 같은 데는 조금 더 그 미들 클래스 이하로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고, 이런 사회학적 기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야 이건 뭐 초월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 이 인간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 문화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들.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기가 쉽거든. 딱 보면은 취향이 비슷한, 즉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비슷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면은 좀 힘들어. 나는 조용하게 좀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비트있는 거를 틀고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진짜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마음이 쉽지가 않다. 그거 조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하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 이유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신앙적인 집단이냐 인간의 집단이냐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보가 그런 걸 굉장히 의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극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교단이 나름대로 서로의 상대적인 한계에 의해서, 문화적인 한계에 의해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교파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이것이 절대화되면 자기가 있는 신앙의 준거 집단인 이런 내교회, 우리 교단, 이게 다다 라고 갇혀 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문화적인 그런 집단에 그치고 만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다양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theocentric perspective,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형제요 자매로서의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자기의 한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한계를 간과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다 들어와라.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와라. 우리 교회로. 다 받아준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 세상에서 있는 다양성들이 그 다양성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게 열려있는 다양성이라면 이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다양성이 되는 것이고, 닫힌 다양성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끝없는 패권주의와 이런 이제 그런 종족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이제 니보의 Kingdom of God in America라는 이제 그 다음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이 이런 교파주의가 극복될 수 있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런 다양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원래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역사적인 한계, 개인적인 문화적인 특성이나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니까. 우리는 다 역사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초월적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내가 거듭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가 조금씩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더 겸손해지고 더 깨달음이 많아지고 은혜를 알게 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뭐냐? 변혁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기구적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혁되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개혁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라는 건 교회. 레포르마타는 being reformed. reformed
개혁된 교회는 semper, always reformanda.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개혁된 교회는 always being reformed. 한 번 개혁된 교회라도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제 개혁신앙인들의 근본적인 그 모토입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리셔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의 이제 그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어렵죠. 아 진짜 어려워.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비극적인 그 참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근대사를 보면 현대사를 보면 이 너무너무 패턴이 좀 똑같잖아요. 그 MB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그분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광우병 촛불 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빠져들더니 막 계속 어렵게 끝나셨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시고 나서 바로 또 한 1년 있다가 세월호가 빵 터지면서 거의 비슷한 지금 막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거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가 다 뭐냐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인가? 그리고 이제 이는 1등이고 다 2등이 뭐냐면은 경제 양극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문제가 엄청난 지금 이제 과제인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세월호 해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뭐 풀질 못한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끌려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끌려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실종자가 10분인데 그 10분의 실종자가 그 문제가 해결한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리더십에 아주 난관에 부딪혀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전문성이잖아요. 진짜 아쉬운 거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전문성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이게 지금 막 풀리지가 않는. 딴 분들이야 뭐 딴 목적으로 계속 딴 걸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전문성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라면 인격과 전문성과 비전이라고 이제 워런 베니슨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문성 요소가 중요한데 전문성의 요소만큼 중요한 건 소통의 문제죠. 근데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전근대 문화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세 문화가 서양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전환되었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우리 한 세대 안에서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이제 가정 같은 데는 전근대 문화가 강하죠. 가정에서는 좋은 가정,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집안이라고 아직도 우리끼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은 좋은 가정, 그럼 어떤 집안이 좋은 가정이에요? 네? 아, 저 집은 참 좋아. 아빠가 빵빵하게 이 소비를 시켜주는 가정. 네? 이게 이제 소비 문화에 물든 가정인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른들이 어떤 기성세대가 그냥 우리가 아직도 저 집은 좀 좋은 가정이야 할 때는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만 또 이런 전근대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죠. 근데 이제 회사나 뭐 학교 이런 데는 그래도 모더니즘이 중요하죠. 합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세 개가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제가 오랜만에 목교를 20년 만에 목교를 가서 이제 지내는데, 가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주 핍박받았던 그때만 해도 뭐 수업 들어가면 스트레스잖아요. 몇 시간 나 자신을 이제 프루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한 번은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데카르트에 대한 트라우마. 온 메디테이션인가를 읽고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랬어요. 다시 두꺼운 건데 그거를 이제 읽고 하라. 근데 뭐 어떻게 그걸 다 읽겠어요. 읽는 척하고 들어왔지. 읽으라고 했지만 다 못 읽고, 다 읽는다고 다 이해했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철학 선생님이 딱 종이 한 장씩을 나가주고, 흰 종이. 그때부터 내가 흰 종이 컴플렉스가 걸렸어요. 딱 흰 종이 하나씩 나눠주더니 그때부터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교수가 돼서 이제 나중에 안 돼. 첫 시간에 학생을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읽어라 그래놓고 종이 시험을 보는 거야. 거기서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다 낙제지. 그럼 그때부터 겸손하게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 막 이제 그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도 이제 다 은퇴하고 돌아가셨고, 이제는 우리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교수가 됐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옛날 나 가르치는 선생님을 딱 만났더니 갑자기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를 보더니 나랑 거의 같은 취급을 하더라고. 너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나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믹스업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나한테 오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학위 끝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이제 학위 과정 끝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가르친다니까 이 대학원 학생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오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무지하게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뭐 참 수모를 당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지하게 훌륭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 얘기를 하나. 그러더니 미스터 미어건의 니버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이 미스터 이미 더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문제 있으면 미스터 이한테 물어봐라. 이런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미스터 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 아닙니다 선생님. 저 아직 많이 모릅니다. 멀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이 막 까매지시네. 원래 흑이니까 까만데
나는 또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더 당황스러워.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나도 당황을 한 거야. 아, 내가 실수했구나.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랄 테스트 다 했지, 오랄 디펜스 했지, 뭐 시험 다 봤지. 그래갖고 다 아는 걸 아는데 너 알지?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한국에서 선생님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아, 우리 목사가 그동안에 공부해서 이제는 꽤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저보다 많이 할 정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지 목사 라고 그랬으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선생님. 이제는 예전에 제가 알겠다. 이제는 제가 이 분야 좀 알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교수 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 선생님 전 잘 모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인간도 됐구만. 인간도 됐어. 괜찮네. 그랬을 텐데 미국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다 아는 애인데 갑자기 모른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얘.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미국 선생님은 나한테 근대적 소통을 와. 팩트 중심. 알아 몰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아직도 전근대적인, 전근대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 내가 위야 저 사람이 위야.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여러분은 전근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알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보다는 나보다는 적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만나면 뭘 물어요? 나 학번을 묻는다 이거예요. 나이를 묻는다 이거예요. 이름을 묻는다면 다짜고짜 나이를 묻든지. 서양 사람들도 나이에 관심은 있지만 그 직방으로 묻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물어요. 근데 주로 누가 물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물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많은 사람. 왜 물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애유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뭐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오래 산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선생이 선생인 거예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작동해요. 크리스같이 굉장히 모던한 주식이 실제적으로 무지하게 전근대적이라고. 왜? 기수를 따지거든. 근데 그 기수가 나름대로 중요해. 왜? 그 기수는 이미 이걸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떻고 원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지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이런 전근대 문화가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상황이 별로 변화하지 않아야 돼. 농경 문화와 같이. 농경 문화는 아무리 있어도 별로 변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이제 걷어라 뿌려라. 그러면 그거 갖고 왜요? 라고 묻으면 자꾸 물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에서는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이성적으로 답해 줄 수가 없어. 살다 보면 알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해가 이렇게 되면 달빛이 이르면은 그 다음에 비가 와. 이게 살다 보면 아는 거야. 이게 전근대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작동하는 데가 많죠. 가정 문화, 부부 사이의 문제, 교회의 문화,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근대 문화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부모가 가르쳐주고 나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더니즘은 학교 문화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촛대가 부모님과 나이 많은 동네 어른에서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유치원이나 영화원 가기 전 내는 엄마 아빠가 거의 아빠는 세미가시야. 아빠가 얘기하고 애들이 다 그 거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학교라는 것만 붙은 데만 갔다 오면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니래!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 그때부터 선생님의 권위가 강해지는 거. 이게 뭐냐? 근데 그 선생님은 나이가 꼭 많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성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근대성, 이성만 갖고 되지 않는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감성, 영성, 뭐 다른 것들 이제는 나는 나이고 싶어요 라는 몸부림을 이제 치는 단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문화가 공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동네 가서 내가 지금도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랑 얘기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조절을 해야 돼. 조율을 해야 돼. 이게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너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오해되는 게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그랬을 때처럼 또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미국식으로 하면은 너무 또 미국식으로 하면은 아직도 이 글로벌 시대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금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내가 이제 오기 전에 만났는데 우리 김주현 원장이 여기 요번에 강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 이제 우리 아는 그 현대경제력 원장 하시던 김주현 원장님 아들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왔는데 만났어요. 24살인데 미국 간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요새 1세들만 있는 한국 사회에 가도 좀 불편하고 코케이시안 백인들만 있는 동네 가도 좀 불편하대. 자기는 어디가 제일 좋냐? 멀타이 에스닉 이렇게 다인종들이 있는 데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세 한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는 왜 그러냐? 정근대성이 강한 거예요. 정근대성이 강하니까 나이가 24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나이가 몇이야? 24. 그러면 대화의 상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 그리고 내가 배울 게 많더라고. 이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거는 그런 것들을 깰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완전히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에 대한 얘기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죠. 물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진짜 세월호에 제일 중요했던 점은 지금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생명. 이 생명을 다시는 이렇게 가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사회 문화가 생명 중심의 문화로 변형돼야 된다. 재개편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은 이 얘기가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핵심이 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은 분노, 하여튼 분노, 나름대로의 분노만이 우리한테 남아있고 좌절. 이게 참 아쉬운 거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약화되고 복음적 삶의 실천이 뭐니 해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적 공신력 및 신뢰도가 추락하니까 지도력도 리더십도 당연히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아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원어 성경에는 몸들이죠.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제물은 입술로만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몸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져야 되고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모든 데서도 믿는 사람다운 가치와 문화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통전적 삶, 복음적 삶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문화 간의 부재가 결국 오늘날 이런 현실을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잠깐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